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꼬리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태를 달고 회에 뿔을 붙이고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네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유다 사람의 장이 삼손이니 장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내 친구에게 의주는 까닭이라 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너부정 다리들을 벽에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회당 다윗의 머무르더라. 아멘. 자, 삼손이 자기 아내 될 블레셋 여인에게 가서 잔치를 베풀고 수수께끼를 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여론을 구성하고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이 마음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오히려 그 무너진 것에 대하여 삼손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또 수수께를 내서 약속한 대로 블레셋 백성들에게 가서 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또 그들을 치고 그 베옷과 겉옷을 준 사건이 오전에 지난주에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중동 지방에 살면서 얼마 후 밀 거둘 때니까 아마 시기로 보면은 6월절이 3, 4월에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5, 6월에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9월, 10월절에 있죠. 그 절기마다 그들은 밀과 또는 포도 또는 어떤 밀 보리를 그리고 과일들을 추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 거둘 때니까 아마 5, 6월 오순절쯤 된 것 좀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결혼 풍속을 보면은 사디카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결혼 제도가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사디카라고 하는 그 결혼 제도를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타라고 하는 결혼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블레셋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제도 같은데 결혼을 하면은 같이 사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집을 방문해서 여인과 삶을 누리는 이런 모습으로서의 어떤 그 결혼 제도, 그러니까 모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여인의 집에 방문을 해서 어떤 그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비타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이 비타라고 하는 결혼 제도는 그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대릴 사유제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비타. 여기서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삼손이 밀 거둘 때쯤 되니까 우리 앞장에서 봤지만 여자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 난 뒤에 아내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당분간 아마 방문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 파카드 찾아간다는 말도 계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기적인 방문을 했던 이런 모타 제도의 결혼 제도를 아마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아마 방문을 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내를 보고자 하지만 장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14장 마지막 그 2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 이제 이런 말을.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여. 그러니까 장인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심히 미워했다는 것은 이거 막 업심여기고 무시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앞에 사건으로 봐서 삼손이 당분간 정기적으로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아마 한두 번 건너뛰어서 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몹시 화를 냈어요. 화실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그 삼손의 행동을 보고 자기 큰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리고 친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블레셋 제도에 보면은 지참금을 주고, 그죠? 지참금을 주고 그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과 어떤 그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거기 살든지 아니면 뭐 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든지 이런 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의 이 여인의 아비 되는 사람이 그 딸은 큰 딸은 그렇게 해서 다른 친구에게 줬다고 해서 안 보내주고 오히려 작은 딸을 보내면서 그 지참금을 또 받으려고 했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본문이 시사해 주는 것은 모타의 결혼식을 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장인이 그 자기 큰 딸을 삼손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친구에게 줘서 결혼을 지금 어떻게 보면 미워했던 이유로 그 사실을 아니면 지참금 받은 걸로 끝내고 그리고 또 내보내는 이런 어떤 그 좀 안 좋은 모습이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또 이런 제도는 우리가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그죠?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무리를 칠 때에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줌으로 해서 그를 7년간 더 묶어놨던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결혼 제도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장인의 그 행동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후로 삼손이 이번엔 내가 블레셋 백성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조금 삼손도 좀 다혈질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하여간 꼬투리를 잡아서 블레셋 백성을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책임을 삼손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블레셋 백성들한테 돌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 화를 분포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삼손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에게 대하여 허물이 없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이거 다 블레셋 백성들의 책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고 그래서 여우 300마리 붙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우는 그렇게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은 아니죠. 그래서 뭐 승냥이 같은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사니까 승냥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뭐 제갈, 뭐 여후 그 꼬리를 300마리 잡아서 붙들어서 그 꼬리를 메고 거기다 횃불을 붙여가지고 그 횃불을 붙인 여우 300마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5, 6월 달에는 밀거들 추수 때인데 곡식탕과 또 배지 안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삼손이 이렇게 행한 행동 중에서 어떤 그 조금 동네의 무리 뭐 요 정도만 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딥나 사람 사위됐던 삼손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그 지역 딥나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를 아마 밀 걷어놓은 밀이 곡식단으로 묶어놓은 곳까지 뭐 탈곡하게 해놓은 것까지 다 태워버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이 그 자기의 사람 딥나에 거하는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코지를 사실은 삼손이 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블렛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죠. 6절에 보니까 블렛 사람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리하였다면 하였더라. 블렛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협박,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이 뭐 합세했겠죠. 삼손이 했다고 하니까 그 분노로 인해서 결국은 그 협박한 그 말대로, 여러분 그 15절에 그랬잖아요. 그 수수께끼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집 아비를 불사르겠다는 그 말이 그대로 응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건 그냥 평범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런 평범한 사건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와.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어떤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바라보는 거죠. 삶의 아주 구구절절한 아주 작은 일까지도,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때로는 민족을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의 세력과 대치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삼손. 그죠? 여러분, 이건 삼손의 개인적인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뭘까? 아마 제가 이 말씀 보기에는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합니다. 때로는 좀 사랑이 있다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때로는 제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힘, 파워가 있지 않으면 오늘날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뭐 싸우고 불지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몰려오고 우리를 순간순간 숨차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당했다고 해서 남의 집을 불지르겠습니까? 가서 부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삼손이 말합니다. 7절. 삼손이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 갚고야 말리라. 그리고 나서는 어떤 당당한 근거를 잡아내죠. 근거를 잡아내요. 왜요? 또 내 아내 된 가족을 또 죽였으니까 또 근거를 잡아서 그들을 또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이유 하나, 어떤 작은 문제 하나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적하고 또 작은 문제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사사로운 문제들이 작은 티끌이모아 태산을 이루듯이 작은 문제 하나하나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가서 넓적달, 정강이와 넓적달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결국은 또 블레셋 백성을 친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또 삼손은 어느 시점에 와서 또 때를 기다리고 또 상황을 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항상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어제도 아무튼 저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떤 문제에 딱 다다르면 화가 확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잠시 멈추고 또 때로는 막 혈압이 올라갔다가도 스탑이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겪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일이 우리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이 나를 분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면, 이런 축복의 환경이라면 여러분 망가뜨리지 마시고, 화내는 것, 분노하는 거 있으면 조금 절제하시고, 오히려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들을 잘 권면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